오늘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최정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주사랑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최정도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5년 전입니다. 2018년 8월 말 프랑스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제1회 한불 목회 신학 포럼이 있었습니다. 주사랑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대표 10분 정도가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었고요. 프랑스에는 개혁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전체는 카톨릭 국가이지요. 그러나 약 2% 정도의 개혁교회, 깔뱅의 그런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교회와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의 대표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목회신학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할 정도의 자격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스케줄이 바뀌셔서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하필 저랑 기숙사에 같이 살았어가지고 만만한 저를 오라고 하셔서 제가 프랑스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 최정도 목사님, 강정민 사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뵙고 같이 지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사랑 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앞으로 전개될 교회의 모습은 더 어려울 것인데 주사랑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신앙으로 교육받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회 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나도 목회를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 온 다음에 제 아내를 제가 모시고, 제 아내 여기 또 오셨는데요, 제 아내를 모시고 제가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뵈면서 목회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주사랑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조금 알고 계시죠? 본인들 형편을 잘 모르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안에서는 잘 몰라요. 제가 지지난 달에는 1월 중순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 2주 정도 목회자들 신학 세미나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참 너무 열정적인 그런 교인들을 만나고 정말 감격 가운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깨닫게 됐어요. 에티오피아 두 번째 주에는 와가바타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동네인데 물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물 나오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이렇게 큰 물통을 지고 오셔가지고 물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지고 2km를 걸어서 집에 돌아갔고 하루 종일 물 쓰는 거예요. 와,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있던 곳은 교회인데요, 교회 교육관 같은 데에 이제 방을 임시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당나귀 2마리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당나귀들이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시는 물 외에 쓸 수 있는 물은 딱 한 바가지, 그거 가지고 아침에 한 바가지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야,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대구의 좀 북쪽 지역에 최근에 이제 개발된 그런 곳인데 동화천이라고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지 거의 매일 저랑 아내랑 그 산책로를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깨끗해요.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요. 그리고 거기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고 물을 탁 올리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평소처럼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가 손을 이렇게 물을 켜가지고 손을 딱 닦고 물을 딱 내렸는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손을 씻으려고 쓴 이 물이 거기서 하루 종일 썼던 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구나,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 있으면서는 느끼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공용 화장실에 그냥 나온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따뜻한 물이 그것도 한겨울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가니까 이 분들이 오늘 보니까 또 옷을 이렇게 맞춰 입으신 분들, 교사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좀 맞춰 입으신 거예요? 예,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옷이 없어요. 예, 제가 딴 의미로 이야기한 거 아니고 옷이 없다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한국에서 2명이 가게 되고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한 100번쯤 오셔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그래요. 어떤 집회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남노하고 정말 형편없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티셔츠를 이렇게 단체로 주문해서 갖다 줬는데 3년 뒤에 갔더니 걔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옷을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간 옷 중에 제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며칠 지나면서 입었던 옷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두고 갈 테니까 필요한 교인들 좀 나눠주시라고.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예. 이 의견이 좀 나눠지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예, 남북 통일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받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갔던 옷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 줬어요.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옷을 다 주고 나니까 며칠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몰랐는데 벼룩이 한 마리가 옷에 붙어서 온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떠날 때쯤 됐는데 다리가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좀 긁었거든요. 그랬더니 점이 이렇게 탁탁탁탁 빨간 점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벼룩에 물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벼룩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키스를 세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문제는 걔가 국제선을 같이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옷을 분명히 다 먹고
다 옷을 다 갈아입고 했는데 그 다음날 빨간 줄이 한 줄 더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걔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안 해보고 지냈잖아요. 벼룩이 물린다 뭐 그런 걱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지냈는데, 그런 걸 겪으니까,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게 만들어 주셨는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조금밖에 모르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교인으로 섬기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에 하나님 복음에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정도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많은 리더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기 많은 교인들이 계신데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때도 참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잘 챙겨 오고 열심히 노래하면 되는데,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죠? 교사는요, 아이들이 요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갑자기 어떤 말 잘 안 듣는다고 보니까 본인 고백을 누가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제가 또 헌신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단했어요. 제가 그래도 신약 성경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말씀을 최정도 목사님 말씀만큼 이렇게 잘 강해할 실력은 제가 아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잘 풀이하기보다는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빈 그릇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뭔가 누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삶의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빈 그릇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허전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텅텅 빈 그릇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채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가득 찬 빈 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빈 그릇과 같지만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입니다. 여기도 대학 1학년 교사가 있으시죠? 올해 막 대학 들어가서 보조교사나 정교사로 시작한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 대학 1학년이에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네, 저기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고 여기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섬에서. 고등학교도 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장신대 입학하느라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사님 계셨는데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 가서 교사를 해야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영락교회 찾아갔어요. 교사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교사대학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하니까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살짝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율동하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거제도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제도 나오고 서울에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니까 갑자기 그 여선생님이 하루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처음 온 남자 선생이 율동교사라는 거예요. 헐, 이 뭐지? 근데 그분은 전문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팔을 올리면 쳐다봐라 이런 걸 막 저한테 가르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율동교사를 정신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큰 대자보 벽보가 붙었더라고. 뭐냐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세계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 전도를 그려놓고 여러 나라를 써놨더라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 쫙 써놨어.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기도 반, 한숨 반 나온 거예요. 불평 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 지도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저는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조그마한 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잖아요. 저 억울해요. 저 세상 넓은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푸념 반, 불평 반, 기도 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때때로 내 삶에 있는 푸념과 같은 그런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별로 이렇게 가진 거 없이 지냈기 때문에 두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마음에 드는 나라를 했는데 필리핀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대요. 제가 또 섬 출신이다 보니까 섬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딱 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12월 방학하자마자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송파까지 계속 제가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신청서만 낸다고 가는 게 아니라 2월 초에 가는 건데 선교비를 다 내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 비용이 그 당시 43만 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생활비가 됐는데 마련할 방법은 없지만 일단 어떻게 해요? 저질러 보고, 그렇죠? 일단 신청서 내보고 준비 모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월 초에 가는데 12월 말까지 이제 전체 비용을 입금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했죠. 그래도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은 1월 셋째 주 주일 지나고 그 주 목요일까지 입금하면 가고 그때까지 선교비가 준비가 안 되면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도 집에 가난하고 겨우 이렇게 그때 장신대 밥이 600원이었는데 언제 하루는 600원이 없어가지고 주머니 다 뒤져서 없어가지고 책상 다 열어가지고 10원짜리를 찾고 심지어 안 돼서 이 침대 밑에 막 뒤져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찾아서 600원을 만들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끔 그랬다는 거죠. 가끔. 그런데 43만 원을 마련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 저 세상 넓은 거 보면 살게 도와주세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고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고. 여러분 얼마나 삶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대학도요 장학금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유학도요 학비가 주어지면 가고 안 가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 대신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 세상 넓은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음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이번엔 접으면 되니까. 그래서 1월 첫 주가 지났어요. 1월 둘째 주가 지났어요. 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 주일 지나고 이번 목요일까지 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소년부 5, 6학년이 이제 소년부였는데 5학년 2학급 4반 담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5학년도 1학급, 2학급 쫙 나누고 그 안에도 반을 나눴는데, 제가 5학년 2학급 4반 6명 담당 선생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막 지나가고 이제 교사들 모임을 하려고 제가 그 교육관 3층에 4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어떤 권사님 한 명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뭐라 하냐면, 천세종 선생님이신가요? 그래서 예, 제가 천세종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홍사라 권사예요. 같은 소년부 교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사만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서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1학년이고 이 권사님은 정말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교사셨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어렴풋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대면은 처음 한 거죠.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선생님 계신 장신대 교육사에 전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러고 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 그거 비용 다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 중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대책 있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중이고, 그때까지 대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니까.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거 입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서에 있었지만 얼굴을 정면으로 뵙고 말씀을 나눈 건 처음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1월 셋째 주 주일이었는데 1월 첫 주 새해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1월 첫 주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교사들이 다 이제 소년부 예배가 끝마친 다음에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교사방이 작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버쩍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바로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에, 저 젊은 선생님이 무슨 가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를 끝마치고 교사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적어서 이렇게 냈는데, 12월 말에 이제 그걸 정리해서 낸 거죠. 거기 보니까 천세종 이렇게 돼 있고,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선교비가 준비가 안 돼서 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문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제도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이제 서울이라는 데 처음 와서 살았는데, 1월 첫 주가 되니까 작년 한 해가 생각나잖아요. 시골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지하철 잠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당 방향으로 가가지고 2호선을 한 바퀴를 완전히 돌고, 그때 거제도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남부터미널 날이거든요. 그 교대역에서 이렇게 2호선을 갈아타고 잠실 방향으로 가서 강변역에 내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반대로 가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낙성대가 나오고 신도림이 나오고 다시 신촌이 나와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들 시골에는 그러잖아요.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어떻게 된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 보네. 근데 코는 다들 멀쩡하신데 보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눈 감으면 코를 베간다는데 서울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지냈는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1월 첫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그걸 딱 보고 저 선생님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하고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비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했더니 참 주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렇죠? 저는 전혀 그런 것과 다르게 기도했는데 권사님은 그걸 보고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권사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홍 권사야 네가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부터 장신대에 제가 살고 있다고, 지금 무너졌습니다만 엘림 기숙사라고 옛날 기숙사 살고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는 뭐 90년대 초반에 그 기숙사마다 전화기도 없고 한 층에 전화기가 한 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교환이 바꿔서 주면 뛰어가서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주 지나가고 둘째 주 지나가고 셋째 주 주일날 계단에서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제가 선생님께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선교비 전체를 해주시지. 그리고 또 소년부 스님들이 시골에서 온 제가 또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간다고 사람들이 뭐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찔러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단기 선교 첫 번째를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됐어요. 목회자로 평생 사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 됐어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은 있었지만 마음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빈 그릇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빈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빈 그릇의 경험을 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만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기회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43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걸 보내줘가지고 제가 입금했다면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빈 그릇과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주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거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 담고 살거라. 그러면 우리의 빈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교사분들 또한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군종 목사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지냈는데, 여기 충남 서산 그 옆에 망일산이라고 아주 작은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레이더 부대 담당 목사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장교들도 얼마 많지 않고요. 교인들, 부대 교회에 교인들이 한 열 몇 가정쯤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가 여기 있고 관사가 쭉 있어가지고 매일 점심때마다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도 끓여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이렇게 너무 가족같이 잘 지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교인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씩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선물할까 하다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라고요? 예, 그때 제가 좀 알았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200구절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제 관사에 계신 장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병들도 신우들도 오니까 200구절을 준비하고 예쁜 카드를 200개를 샀어요. 그리고 말씀을 일일이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씩 뽑아 가시도록, 그렇게 말씀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딱 뽑았어요. 그리고 딱 폈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4편 9절 10절이 나왔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제가 받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비행단에서 1년 더 군종 목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왜 유학을 가게 됐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장신대 뒤에 아차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말씀드렸죠. 때때로는 600원짜리 식권을 사기도 어려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학교 뒷산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아차산에 올라가 뭐 하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학 4년을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고, 뭐 대학 4학년만 마치면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니까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먹을 걸 주시고 학비를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친한 선배, 지금 장신대 교수하시는 우리 선배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왕 기도하는 김에 다 섞자. 그래서 그냥 교환학생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대학 1학년 때 시험 봐가지고 군종 목사 후보생으로 되면 장교로 군대 간다더라 하면 다 제가 들은 거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학 4학년 잘 마치게 하시고 신학대학원 3년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신학대학원 다니다가는 교환학생 갔다 오면 축복해 주시고, 교환학생 갔다 오면 잘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끝마치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대학 1학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 목사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우리 집 첫째, 그리고 아내 뱃속에 막 생긴 둘째를 데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 동부지만 동부에서 남부 아주 먼 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첫날 말레이시아 남자랑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 집에서 하룻밤을 얹혀 잤어요.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 집에 하루 더 자면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얻은 그날 밤에 저희 집 갖고 갔던 쌀을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 넣어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갖고 갔던 김, 그다음에 참치캔, 그다음에 오징어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 이런 거 꺼내가지고 밥을 먹고 돗자리를 펴서 밥을 먹고 그걸 닦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읽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유학생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시를 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분 한번 펴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34편 1절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가로가 쳐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냐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어릴 때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지금 아마 BTS급 되지 않았나. BTS로 말하니까 벌써 얼굴이 밝아지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네.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성장했어요.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어요. 왕 사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딸을 주고 사위 삼았어요. 전쟁의 영웅이고 군사령관이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가 된 줄 알았는데 그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그를 싫어했습니까? 사울 왕이. 하루는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개선 장군인 다윗을 축하하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확 시쳇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갔으니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이 이 왕의 자리 외에 뭐가 있느냐?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가끔 악령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를 아프게 하면 다윗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악기, 수금이라고 하는 조그만 하프처럼 생긴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랬다. 연주하는데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확 던진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 길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산으로 들러 도망치며 살았어.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사울의 군사가 와서 자기를 죽일까 그 두려움 가운데 밤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냈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적국인 블레셋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드는 자기가 어릴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적국에 도망가서 숨어 살면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딱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딱 붙잡아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기스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금방차게 목이 딱 날아갈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으로 그는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는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아기스 왕이 있는 그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대문짝에다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적그적 그리고, 정신이 말짱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하는 가장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될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다윗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그 아기스 왕이 보고, 야, 저가 옛날에는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미치갱이 아니냐? 야, 우리나라에 미치갱이가 모자라서 또 다른 미치갱이 데리고 왔느냐? 야, 갖다 버려라. 그렇게 해서 군사들이 이 다윗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 남았던 마지막 자존심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끌려 나와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텅 빈 그릇과 같은 그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리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는데 왜 이렇게 저를 처참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목숨을 구걸해야 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던지고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잘못한 적이 없지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던져져서 길바닥에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빈 그릇과 같았지만 그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학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유학생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엔 가서 중고차 하나를 구입했어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특별히 남부에 가면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하고 살림을 시작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장 서민들이 많이 가는 데가 월마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필요한 걸 했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카트 2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카트를 끌고 와서 계산대에 넣고 이제 띡띡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에는 이제 배에 하나 있죠, 또 우리 큰애 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데 제가 막 부지런히 이렇게 물건을 주워 올렸는데 거기 계산하시는 분이 영어로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 남부에는요,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흑인들이 조금 계시고 남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국에서도 저 시골 섬 출신 상당히 허접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찼나 봐요. 자기가 뭐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분들 천국 가실 거예요. 못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거제도 태어나서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어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 이 친구들을 저희들 뭐라 불렸냐면 메이드 인 서울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를 딱 보면서 그런 거, 야, 너는 유학생이니? 물 건너왔네? 섬에서 태어나서 물 건너왔으니까 유학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아, 내가 유학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해외에서 배웠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은 뭐죠? 자유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째려봐서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How many languages do you want me to speak? 내가 도대체 몇 개의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허접하게 생겨가지고 영어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얘가 분명한 발음으로 아주 눈에 힘까지 줘가지고 How many languages do you want me to speak?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약간 쫄았죠. 여러분, 상대방이 쫄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깨를 딱 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고 싶은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How many? 몇 개 나라 말이나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 왜냐하면 제가 서울말, 경상도말, 전라도말 이런 것도 아주 조금씩 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자충우돌. 쉽지 않은 유학생활을 그렇게 해서 2년 지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고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원했는데 9군데 지원했어요. 9군데. 최근에 저희 둘째가 정시해가지고 대학 들어갔거든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수시로 들어가서 수시로 그냥 쓱 들어갔는데 둘째는 정시로 하니까 이게 수능 시험 봐야지, 이거 지원해야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9군데 썼습니다. 전략적으로 333. 그렇죠? 3군데는 뭐예요? 너무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학교 3개. 그러나 갔으면 너무 좋겠는 학교 3개. 3개는요 좀 내 수준에 좀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교 3개. 그리고 3개는 뭐예요? 보험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예, 갈 9개를 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두 번째 석사를 했던 학교가 듀크라는 대학이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나마 좀 이름이 있는 학교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모든 학교에서 합격이 오면 도대체 어느 학교로 가야 되지 혼자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걸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쓸데없는 고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원을 다 했는데 2월 초부터 이제 한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아파트는 이렇게 아파트가 쭉 있고 편지함을 모아 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조금 걸어가 가지고 여기서 저 그 교회 입구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거기에 메일 박스라고 이렇게 집 번호가 써 있고 키를 하나 줘요. 키를 딱 열면 그 안에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매일 가보는 거죠. 어디 학교에서 합격이 왔나 딱 갔는데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에서 온 거예요. 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합격이 되면 그 당시는 이제 다 이제 그 우편물로 보내줄 때는 합격을 하게 되면 두툼한 게 날라와요. 왜냐하면 합격증에다가 학교 소개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아주 두툼한 게 날라오고 불합격을 하면 아주
얇은 편지가 와요. 면도날보다 조금 더 얇아요. 그걸 받으면 가슴이 이렇게 막 면도날로 찢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도 봐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요. 앞에 뭘로 시작하냐면 I regret 이렇게 시작해요. I'm sorry가 아니라 좀 유식하게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면 I regret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니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 그걸 고상하게 씁니다. I regret that we could not accept your applicatio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쓰더라고. 날라온 거예요. 계속 얇은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한 번은 또 열어봤더니 밴드빌트 대학이라는 데서 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이제 높은 단계 세 학교 중에 하나가 밴드빌트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밴드빌트라는 아주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철도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지금도 제일 큰 집이 그 사람 살던 집이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세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세운 그 학교 밴드빌트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얇은 편지가. 근데 제가 뭐 거기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했으니까 그냥 괜찮아 하고 딱 찢어서 탁 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얇은 애들이 오네. 한 3주 정도가 지나고 3월 첫 주가 됐습니다. 3월 첫 주 제가 유학을 가서 살던 동네에서 워싱턴 DC까지 차로 4시간. 여러분 미국에서 차로 4시간 운전하면 옆 동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이사 갈 때 4박 5일 운전해서 이사 갔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남부에 살다가 LA 이사 가는데 한 5일 운전하니까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면 옆 동네 가는 건데 그 워싱턴 DC가 4시간 거리인데도 유학생으로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우리가 뭐 좋은 데 돼서 박사과정 갈 테니까 우리가 교회 딱 이야기해서 그때 교육 전도사였는데 한 주만 좀 쉬게 해달라. 2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한 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2박 3일 놀러 갔다 왔어요. 워싱턴 DC에 가니까 백악관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고 거기 보니까 또 스미소니언 뮤지엄이라고 막 그런 뭐 그 우리 애들 좋아하는 그런 그 우주선 옛날에 쓰다 남은 우주선도 다 공짜예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호텔을 잡아서 아이들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주일날 예배들 드리고 딱 이제 내려왔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쯤 됐어요. 주일날 밤 자정이 지나서 1시쯤 도착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 둘은 잠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다 눕히고 제 아내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옆에 눕는 걸 보고 나왔어요. 왜? 마지막 3개 학교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아주 이제 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딱 열어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두꺼운 놈이 돼지만큼 두껍지 않아도 약간 두꺼운 놈이 한 놈이라도 있을 줄 알고 딱 열어봤는데 면도날 3개가 들었더라고요. 진짜 남은 새 학교에 다 불합격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찢어서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매일 한 밖에 나왔는데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이 휘영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인데 제가 그때까지 본 달 중에 그렇게 슬픈 달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밝아서 너무 슬픈 그런 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빈 그릇이 된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박사과정 가겠다고 박사돼서 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박사과정 9군데 전부 다 낙방한 거예요. 제가 밖에 한참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침대 위에 제 아내가 누워있고 애 둘이 잠옷 입고 누워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하여튼 어떻게 그 밤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했어요. 한 이틀 지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다 잠든 다음에 아내한테 그랬죠. 자기 사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떨어졌죠? 참 여자분들은 신령하신가 봐. 뭔가 통하는 게 있는가 봐. 이렇게 딱 알아맞혀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제일 무서운 분이 와이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떨어진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딱 얼굴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 거 보니까 다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 아내는 같이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미국에 인문학으로 박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 거기서 유학하고도 다 떨어져서 또 1년을 또 박사 과정을 재수해서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옆에 많으니까 제 아내는 좀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거제도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며칠 뜸을 들이다가 국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박사과정 지원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너 군종 목사 할 때 그 자리 좋다고 유학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박사 가겠다고 그렇게 우겨가지고 박사 가가지고 똑 떨어지고 잘 됐다 이놈아.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 뭐라고 하시냐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 참, 아들이 다 떨어졌다는데 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어머니 맞나? 저희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천 목사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준비해 주셨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목이 콱 막혔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식이 큰 소리 치고 뭔가 시작했다가 잘 안 되거든. 야, 그거 봐라, 네 말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준비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박사과정은 다 떨어졌고 갈 데가 없고, 남아있자니 이제 비자가 곧 끝날 테니 남아있을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인생의 또 다른 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빈 그릇, 소리만 요란한 빈 그릇이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랄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었는데요, 처음에 한 3명 정도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청년들이 꾸준히 늘었어요. 그래서 금요 저녁에 되면 한 30-40명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 주 금요일 날 제가 참여했어요. 지금 여기 한국은행에서 부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그 집사님이 그때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어떤 찬양을 하느냐면 새로운 찬양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찬양의 내용이 꼭 저의 고백인 거예요. 거친 풍랑이 찾아왔는데 그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딴 데로 가야 되나. 그게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딱 내 삶인 거예요. 내 삶의 딱 형편이에요. 풍랑이 몰아쳤는데 감당할 힘은 나이가 없고 내가 딴 데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딱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 끝마치고 딱 나왔는데 어찌 등치가 큰 청년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울의 어느 여기 제약회사 과장님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청년이 막 오면서 그런 거, 목사님 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뭘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저는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롭게 찬양한 거 처음 봤어요. 감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으이구이 문디야, 네가 내 속을 모르지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때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유니온 신학교에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장로교 역사에 처음으로 아시아인이 처음으로 총회장을 하게 된 그분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의 인권자문위원을 한 아주 존경받는 어른인데, 제가 교환학생 때 1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게 됐고 제 멘토로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또 가끔 연락드리는 분인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출장 가 계시고 사모님이 받으셔서 제가 사실은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똑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기 미국 북부에 그 위스콘신이라는 데 있는데, 그 위스콘신에 거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를 찾는다고, 유학생 경험이 있는 젊은 담임 목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모레 오면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전화를 하려서 전화를 드렸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서류를 준비했어요. 저는 약간 단순하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대학 공부를 시키려면 길을 열어주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그러면 가면 되고 안 그러면 안 가면 되고, 그렇죠? 박사과정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데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고, 이제는 여기에 담임 목사로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영어로 준비해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류가 많아요. 서류를 다 한 2주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보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뭐랬냐면 안 간다는 거예요. 보내는. 제 아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집이 좀 세긴 하지만 제 아내가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편이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춥다는 거예요. 제 남부 사는데 그 북부 위스콘신 너무 춥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박사를 안 하면 다시는 못한다. 목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박사하는 걸 그만두면 다시는 박사는 못한다. 당신이 박사하러 여기 왔으니 1년 동안 여기 더 남아서 준비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죠. 하나님이 박사과정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면 이번에 열어주셔야지. 내가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똑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담임 목사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젊은 때부터 담임 목사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빠른 걸로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에 9시 반쯤 돼서 막 잠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밤에 9시 반에 전화하는 거 실례예요? 실례 아니에요? 예. 실례가 되는 분들과 안 되는 분들. 미국은 밤 9시 반에 전화하면 총 맞습니다.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 큰 실례예요. 그런데 9시 반이 넘어서 10시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때 그냥 집에 있는 전화죠. 전화를 했더니 세종천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종천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밴드빌트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고요, 저는 면도 날보다 더 얇은 불합격 성지 받았거든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내가 했었다고, 불합격 통지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사실 행정적인 실수로 네한테 불합격 통지가 발송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네가 지금까지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었고 최종 합격을 해서 학비 전체를 장학금으로 다 주기로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일부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올 마음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안 줘도 간다 그랬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가 무슨 전화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내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뭐 저도 너무 처음에는 그게 또 들을 때는, 아니 제가 분명히 불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밴더빌트라는 학교가. 근데 거기서 합격이 됐다니까, 학비를 다 주겠다니까, 생활비까지도 주겠다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제 아내랑 손을 잡고 막 뛰었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뛰니까 지들도 침대 위에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는지, 남자애 둘이 그렇게 해서 뛰어오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이 시편 34편의 말씀, 우리가 유학 와서 첫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실력으로 간 게 아니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감사하고 공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빈 그릇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고, 또한 여러분 지도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